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주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흩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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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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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로 아버지와 화목해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무지하여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교만함과 악한 습관을 따라 범죄하였던 모습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성실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오직 주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이 자리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였지만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라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며 교만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사망자가 속출하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굳건한 신앙을 지키길 간절히 또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노아의 때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비록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서받아 놨고 다스릴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결단코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이김으로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워주신 박근수 담임 목사님과 5분의 교육자 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에 묵상하는 그 습관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아름다운 교육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운영위원과 순장, 그룹장, 팀장, 교사 등 리더십에게도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공유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조명과 영상팀에도 함께 하시며 그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노력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옆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4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가운데 주신 쉐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들의 지체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전액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요, 장학위원회를 좀 냈습니다. 운영위원회 3분, 우리 다음 세대 부장집사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장학금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우리 교회도 보다 좀 체계를 갖추어서 좀 장학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발 기준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가정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첫 번째는 우리 본교회 예배와 봉사에 성실한 자녀, 그리고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의 자녀, 그리고 선교사님 교육자 가정의 자녀 가운데 우리 고등부, 청년부 우리 해당되는 장학생들을 선출을 해서요 5월 첫째 주에 우리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부장집사님들 추천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잘 결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소식 중요한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가 되겠고요. 앞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9시가 되면 또 각 가정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 우리 초, 중, 고 개학이 순차적으로 그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의 재개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지나서 혹시라도 정부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제재가 좀 더 완화가 되면 빠르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늦으면 5월 첫째 주쯤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부고 소식입니다. 우리 1교구 여자 사순 주정희 집사님의 시부께서 지난 7일 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소식만 더 드리면 저희 교회가 몇 주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수가 98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0가정을 한번 넘겨봅시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 다음 주가 97가정이었고요. 지난주는 91가정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가정에서 예배를 해서 100가정을 좀 넘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100가정 넘으면 목사님께서 뭘 한다고 뭐 공약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100가정을 좀 넘겨서 예배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때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99일 만에 212개국을 감염시켰고요. 100일 만에 150만 이상의 사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이미 가해졌고 가해질 것이고요. 5월, 6월에는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계신 또 수고하신 정부와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처를 잘 했다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대기업 하나만큼의 인원이 직장을 잃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정말 위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도 있지만 또 다른 반전, 또 기회를 갖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에 진짜 위기를 겪는 경우를 보니까 가까운 중국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 봉쇄가 있었잖아요. 늘 가까운 친구들과 지내던 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는요, 안타깝게도 가정 폭력이 증가하면서 이혼율이 25%나 증가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제 동기가 보내온 카톡에 보니까는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이지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는요, 지진이 줄었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감기, 눈병, 식중독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는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보다 더 적극적인 기회로 만들었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을 아실 텐데, 이 알리바바는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중국 기업입니다. 이 마인 회장이요,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매년 5월 10일에 그 이름하여 알리데이를 여는데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요, 성대한 축제를 연답니다. 그런데 왜 5월 10일이냐? 회장님의 생일이냐? 이 알리바바의 창립 기념일이냐? 그렇지 않대요. 그럼 이날이 무슨 날이냐? 2003년 사스가 중국을 강타할 때 알리바바 본사 직원이 사스 감염 의심 판정을 받은 날이 5월 10일인데 이날을 기념한대요. 왜 이날을 기념하느냐라고 했더니요, 이 사스로 직격탄을 맞은 알리바바가 중국이 소비가 얼어붙고요,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때 마인 회장은 발상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면 지금이 온라인 기회다. 다른 팬데믹 시대에 대비해서 온라인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한 결과 현재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아시아 1위랍니다. 북미는 아마존이, 아시아는 알리바바가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 현재 중국 전자 상거래 점유율 80%, 세계 최정상 IT 기업으로 도약을 했는데, 사스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더니
이와 같은 좋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그분은 죽음이라는 절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더라고요. 모두가 죽음의 위기 앞에 끝났다라고 절망을 할 때에 그 위기를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주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최고의 위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이 위기를 주님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직역을 하면은요, 나인이라 불리우는 도시 안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 나인은 목장을 의미하고요, 갈릴리의 작은 성읍이고 현재도 그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이 본 기사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린 3번의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입니다.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서 절망과 슬픔에 찬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이 기적 이래 약 9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인지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성경에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은요,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집단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말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무리고요. 또 하나의 집단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나섰던 무리들이 바로 이 제자라는 집단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의역을 해보면은요, 바로 그때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상여맨 자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그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찾아왔음을 원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때 당시에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과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고요. 자연스럽게 이 여인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외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소망을 잃고 장례를 치르러 나가니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요구하지도 않은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몇몇 영역 성경은요, 그의 마음이 동종으로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국말로 좀 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금 번역을 해보면 가슴앓이를 하였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과부를 보고 심장이 뒤틀릴 정도로, 죄송합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가슴앓이를 하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묵상을 하는데 탁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도 이제 곧 공생의 기간을 마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본인의 어머니보다 자신이 먼저 죽고 어머니만이 홀로 남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본인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이 과부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지를 충분히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자까지 뒤틀릴 정도로 가슴앓이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은요, 과부가 예수님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처럼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문득 예수님께서 쓱 다가오셔서 정말 이 여인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함으로 불쌍히 여기사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혹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정은요,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위기 가운데 직장을 잃거나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수입이 너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당연히 아시지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이 과부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과거 이 과부를 그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가 울지 말라라고 위로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너의 마음을 공감하여 위로하는데 울지 말라.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상여를 맨 자들이나 과부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죽음에 관계된 것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당사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그도 부정해지게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어 멈춰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관은 관뚜껑이 있어서 덮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관은 소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원형은 이제 소로스인데요. 우리말의 관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시체를 지탱하는 들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작은 버들가지로 만든 뚜껑이 없는 위가 뚫린 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명하였을 때 즉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뚜껑이 닫힌 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죽어 시체가 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변 사람들은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 상여맨 자들을 막아서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하니, 죄송한 표현으로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의아한 눈동자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도 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서 죽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었다라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남편도 없고 유일한 소망이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러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낯선 청년이 와서 이 상여맨 자들을 막아서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니 죽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하여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모든 사람이 9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두려워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이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의 사건은 위기가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그 위기를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떨어지는 순간 그 뼈까지 으스러 삼킬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고양이처럼 잠잠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풀무불에 떨어지면은요 뼈채 녹을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 사랑하는 10자녀, 그 가지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잃었잖아요. 이거보다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결국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한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이 위기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캐나다의 인공지능 블루닷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19 발병을 예견했대요. 미리 다 선포했대요. 알렸다는 겁니다. 자, WHO가 경고한 때가 1월 9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놀라운 것은 이거보다 앞서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3일 앞선 1월 6일 우한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의 인공지능 블루닷은요,
작년 12월 31일에 이미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라고 경고했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느냐? 이 인공지능은 실시간으로 각국의 뉴스를 점검하고요. 항공정보, 질병기록 데이터가 밝혀낸 이 감염 패턴들, 또 동식물 질병 네트워크 등을 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 12월 31일에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대요. 놀랍지요. 미리.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모르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인공지능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다 예측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인공지능은 예측하고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것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모르면 감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위기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감사가 되고요. 우리 의식의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리바바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이 과부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난 다음에 본인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이 위기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기회로 만들어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위기의 기회를 통해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우리들에게 발상의 전환이 찾아오게 되고요. 낙심, 좌절이 아닌 소망으로의 생각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다음 소프트 부사장의 강의를 들어보니까는요,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이 사회의 변화를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어떤 것은 축소가 되고 어떤 것은 확대가 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러면 이 사회 가운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지 다 연구하고 어떤 부분은 예측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소망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상의 전환이 비로소 일어난다니까는요. 저도 이와 같은 강의를 듣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런 데이터만 자꾸 접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낙심해요, 좌절해요, 생각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되면은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니까는요. 소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생각의 길이 열린다니까는요. 그러면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처럼 기도하였다면 또 찾아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발상의 전환에 대한 용기를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영적으로 위기를 당한 분들이 계실 텐데,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저희 집도 이제 미디어 금식하면서 저녁에 금식을 하니까는요, 월요일 첫날 제가 제 아들이랑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저도 현빈에게 현빈아, 시간이 되게 많이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해야 될까? 딱 드는 생각이요. 이 많은 시간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기로 하고, 그래서 음악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기로 하고, 저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고난주간 온라인 저녁 기도회 다 하셨죠? 아멘이시죠? 그럼 저도 집에서요,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요, 무릎 꿇고 소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당에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음악이 나오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가 위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첫 번째, 주님이 이 위기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주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셔요. 에이,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모르지요? 예, 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요,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위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말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요, 이 찬송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꽃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잠잠하게.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어 이 위기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찾고 두드림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의 삶의 뿌리조차 흔들려 그 삶의 기둥조차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낙심, 좌절,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에 하나님 그의 인생 자체가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만 선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반드시 이 위기를 알고 계시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낙심, 좌절, 두려움뿐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만 선택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가 저와 모든 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들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마저 죽었으므로 또 장례를 치르러 가므로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위기를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없이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여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겪었을 좌절, 낙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만 아마 우리들의 위기를 뛰어넘는 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살려 그녀의 품에 안겨주셨던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이 주님께 감춰졌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또한 주님께서 기회로 바꿔주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얻어 우리 또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특별히 저희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받으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처소에서 우선에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런 민족 또 성교사님들 위해 위기를 당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두렵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이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이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